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로마서 11강입니다. 11강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11강의 제목은 오직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자,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죠? 57년 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리고 61년 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로마를 도착합니다. 이 57년과 61년 사이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면서 유라굴로 광풍 불고 그 쭉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과정입니다. 그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64년에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약 3년에서 4년 사이에 셋방에서 있기도 하고 감옥에서 있기도 합니다. 제가 로마 갔을 때 그 지하 감옥 그 자리에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셋방에 나와 있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오직 복음 전함의 사명을 다했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진 것이 역사가들의 기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당시가 어느 때인가 바로 네로 치하 때입니다. 유대인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 2만 명이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2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전부 죽임을 당하는 그때인데 2만 명이에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거대한 군중이다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4년에서 5년 사이에 무엇이 유대인들이 2만 명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잘 인정 안 하지요. 2만 명.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이 거대한 군중으로 변했는가? 그 비밀이 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인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면서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자, 순교를 통해 향기로운 제물이 된 비밀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당시 네로는 얼마나 잔혹했는가 예를 하나만 딱 들어드리면은 사람을 나무에다 묶습니다.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불을 태워서 그 로마의 밤에 온통 환할 만큼 사람을 다 태워서 죽이면서 네로는 거기서 시도 읊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광적인 행동을 했는데 동물의 밥이 되기도 하고 카타콤베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래서 그 카타콤베에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 있었는지는 알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놀라운 저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고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빛은 숨기지를 못하는데 빛이 드러나야 한다. 제가 지난 시간 거를 잠깐 한번 리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뭔가? 우리 같이 외우자 그랬죠? 복음은 시작.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근데 제가 가로를 하나 더 넣었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근데 이 사실을 알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자, 구원의 3시제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구원받을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 거를 잠깐 써머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열심히 해서 성화를 이뤄서 저 영화로운 나라에 가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구원, 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과거적 개념이 칭의고 현재적 개념이 성화라면 미래적 개념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는 다 같은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냥 분리한 것뿐 사실은 칭의, 성화, 영화가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조건은 오로지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의 주제 믿음입니다. 자, 다시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요.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했을 때 그 의 대신에 구원을 집어넣어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근데 그것이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공짜고 은혜요 축복이다. 근데 이게 언제 주어졌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지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를 거절하지 않고 그걸 호의로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도대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딱 하나인데 그게 믿음이다. 근데 믿음이 뭐다? 믿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 사랑,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로 반응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1장 17절을 들어갑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이건 꼭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 이게 개역개정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이 뜻을 다 알고 아멘하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래서 어려운 말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소리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떻게 이해가 확 오십니까? 그래서 잘 안 오실까봐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준비했어요. 새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로지 믿음에 근거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오로지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동번역은 더 잘 돼 있습니다. 이건 공동번역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번역 같이 읽어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면 우린 잘 개념이 안 잡히는데 그게 뭐다? 결국 관계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저께인가 온라인 기도실 때도 올려드렸지만은 결국은 믿음이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사람들은 옳은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틀렸다 그랬어요. 왜요? 관계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이 관계가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은 뭐냐? 복음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 한문할 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자 위에 양양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간 걸 의라 그런다. 응?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내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헬라어 번역을 제가 또 헬라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쭉 번역을 해봤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는 기록된 대로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드러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공이라는 말을 풀면은 관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관계.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나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복음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반드시 거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네로의 치하에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크리스찬이 됐는가? 바로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는 지금도 바른 복음만 들어가면 한국교회는 폭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욥기서를 한번 뽑아봤어요. 제가 요새 욥기를 계속 좀 묵상하고 있는데 빌닷이요. 지금 욥을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응?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막 가게에 가면 이거 막 갖다 붙여놔요. 뭣도 모르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욕하는 소리예요.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네가 이렇게 죄를 받는 거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네 말이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말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욥이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당대의 의인, 그죠? 욥기 1장에. 근데 욥이 뭐라고 대답해요? 9장 2절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아가 빌닷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의롭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신앙생활 좀 잘하면 자기가 의롭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빌닷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말이야 주일도 제대로 성수 안 하고 당신 11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을 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오로지 뭐의 근거에?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루터는 좌절하고 고민합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를 돌아서게 했고 종교개혁을 하게 했고 그래서 잠자던 그 암울했던 중세를 깨웠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 그것이 그냥 깨달아진 것이 아니고 이 좌절하고 고민했던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고민했어요?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자기는 의인이 아니고 자기 믿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여기 보세요. 여기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입니까? 다시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먼저 깨달았어요? 하박국이 먼저 깨달은 것이죠.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하박국 얘기까지는 안 할래요. 하박국도 바벨론의 말발굽 앞에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공의롭지 못한 저놈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민을 공격하는 걸 왜 두고만 보십니까? 할 때에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무 어렵지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요, from face to face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잘 어려우시면요, 헬라어, 한글,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쭉 다 보셔야 돼요. 그런데 세번역은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공동번역 시작.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원문 번역은요,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잘 보세요. 여기서 앞에서 프롬은 출처를 말해요. 믿음의 출처. 뒤에 이 투 있죠. 투는 방향을 말해요. 나중에 헬라어로 가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글로는 몰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믿음의 출처,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의 출처, 그리고 믿음의 종착역. 그지요?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출발도 믿음이요. 그러니까 from pace고 to pace가 되는 거예요. 출발, 도착. 근데 이것을 제가 이거 헬라어로 해놨는데 이 글꼴이 깨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에크와 에이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은 피스티스 믿음인데 헬라어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음역을 달아놨어요. 여기는 피스테오스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피스틴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밑에 제가 설명 달아놨죠. 에크는 프롬이에요. 그리고 에이스는 투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비밀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이 비밀까지 다 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번역하면서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데 왜 적용 안 되면서도 은혜 알아서 다 받아온 거예요. 이 피스테오스는요, 자,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를 만나 구주로 고백하는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출발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게 바로 피스테오스. 그게 피스테오스예요. 출발이에요. 근데 피스티는 뭐예요? 이제 믿음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 짓는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스테우스로부터 출발해서 피스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헬라어는 다 잊어버리더라도 from to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같은 믿음이라도 영어 성경도 번역이 안 돼서 from face to face 그러면은 이 그냥 똑같이 페이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는 어면이 달라요. 헬라어는 어면이 달라요. 그래서 이신칭의의 의는 뒤에 나오는 이 피스테우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착역이 아니고요. 피스테우스가 처음이에요? 끝이에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종착역이 아니고 우린 출발할 때 이미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그 칭함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 믿음의 종착역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니까, 인정해 주시니까 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욕 보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욕 먹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칭의는요. 칭의는 유일한 조건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뭐예요? 고아원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나랑 상관없는 애였는데 내한테 딱 입적을 하면서 우리 애가 된 거예요. 그럼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됐어요?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됐지. 저 고아원에 있던 애가. 그죠? 바로 그것이 뭐다?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데리고 온 애한테 이제 너는 내 아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나 나중에 등록금도 대주고 밥도 먹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하여 반응하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할 것은 딱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반응만 하면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자,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된 거예요? 부자 관계가 된 거예요. 그죠? 아빠, 아버지라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를 해? 네가 지금 내가 너 다 알고 있는데 나가서 설교를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 복음이 주는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요 정말로 사형수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부도가 나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자녀 삼아주고 빚 다 갚아주고 내 생명을 줬으면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랑 얼굴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다리 밑에 거지를 갖다 데리고 와서 딱 왕자 삼아줬더니 자기가 원래부터 왕자인 줄 알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 거지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지들 이러는 거예요. 지도 거지면서. 응? 자,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8장 1절과 2절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 누구한테 받은 말, 나 실패했던 경험 이런 걸로 자꾸 우리를 꽁꽁 매는 거예요. 그리고 넌 지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대 했는데 네가 뭔데? 그죠? 네가 뭔데? 그래서 생명의
이게요. 여기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죠? 여기는 사망이잖아요. 응? 근데 여기에서 이쪽 동네로 호적을 파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남아요? 흔적은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흉터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이걸 갖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해방했다.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기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써봤어요? 다시 같이 읽어봐요.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기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있기에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고 애가 다치면 아유 내가 그때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랬나 봐 막 이래요. 하나님은 그래 째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요 엄마 어버이날이 됐는데 선물 안 갖다 주면 엄마가 나 1년 동안 나 때릴 것 같아서 막 선물 사준. 그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해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 헌금을, 교회 봉사를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을 꼭 종업원 하듯이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어요. 그런데 뭘 보면 알아요? 마음을 보면 알고 얼굴을 보면. 그러니까 교회 올 때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신바람 나게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 올 때 예배 시간 갖고 시계 쳐다보고 그럼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말이에요. 또 설교 준비 또 해야 돼. 그럼 목사하지 말아야지. 응? 자,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거보다 더 긴데 나중에 여러분들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 가면 가보세요. 이 비텐베르 종탑에서 루터가 1545년에 쓴 거예요. 비텐베르그에서 라틴어로 직접 자기 전집을 씁니다. 근데 이렇게 써요. 이거 다 보이시죠? 루터의 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의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들은 번개처럼 내 양심을 강타했다. 그 말들을 들을 때 나는 무기력해진다. 하나님이 의롭다면 그는 벌을 내릴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지금 루터는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데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을 가만둘 리가 있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곰곰이 숙고했을 때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신앙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은 기운을 다시 얻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에 그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말들은 내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말들이 되었다. 이 탑에서 성령이 성경을 내게 드러내 보이시. 이때부터 루터는 미친 듯이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성경을 몰랐나요? 아니에요. 루터 그 강의한 교실을 이제 들어갔거든요. 루터는요 성경 교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 영혼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팍이 벗겨지도록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또 한번 써봤어요. 아니 이 루터 전집에서 옮겨온 거예요. 시작. 수도사로서 나는 흠이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느꼈고 내 양심은 불안했으며 나의 행위를 통하여 화해할 수 있다고 소망할 수 없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그를 미워했고 엄청난 불평으로 나는 하나님을 불쾌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루터는 이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웠고 하나님이 불쾌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는 도저히 벌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미워했어요. 심지어 하나님. 이분이 수산된. 자, 그 다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고통의 고통을 가증시키고 있으며 복음으로 역시 우리에게 그의 의와 그의 분노를 위협하고 있음에 틀림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혼란스러운 양심 속에 쉬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고자 하는 갈증에 목이 탐으로 끊임없이 바울의 이 구절에 대하여 문을 두드려 댔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문을 두드려야 열립니다. 말씀을 보는데 하도 갈등이 없어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루터의 이 목마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1545년에 썼지만 그 전에 몇 년 동안 루터는 이 갈증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나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의 연관성을 알기까지 낮이나 밤이나 끊임없이 몰두했다. 루터 대단한 사람입니다. 루터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몰두한 밤이나 낮이나. 자 그때 시작.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이런 즉 의인은 하나님의 선물로 즉 믿음으로 산다고 이해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 즉 수동적인 그것을 통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으로 의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임을 인식했다. 바로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났고 문이 열렸고 나는 낙원으로 돌아갔다. 여러분들 그래서 깨닫는 게요, 루터가 이걸 깨달으니까 갑자기 자기가 천국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유레카 하십니까? 그냥 자기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나와서 목욕탕에서 뛰는 게 왜 그래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 말씀을, 로마서를 우리가 이 시대에 왜 공부해야 되느냐?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듯,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으면서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그랬듯, 그리고 루터가 그랬듯, 우리가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로부터 성서 전체가 나에게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성경을 똑같이 봐도요, 김일성도 맨날 성경 봤대잖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요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 성경을 보면요, 깨달음 없이 성경 보면요, 암송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필사도 좋은데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그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가장 달콤한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너무 불쾌하고 하나님이 미웠고 싫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가장 달콤한 말이라는 걸 깨닫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어떻게? 로마서 1장 17절이 그리하여 루터가 이걸 깨닫고 비텐베르그가 독일에서도 변방이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였냐? 왕이 교황 앞에 무릎 꿇는 시대였거든요. 아시죠? 역사요. 그랬던 시절에 교황한테 딱 든 거예요. 95개 반박문을. 그 힘이 어디서 나요? 천국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텐베르그 인쇄술 나오면서 딱 하면서 인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요, 몇 대째 예수를 믿어도요, 이 천국이 열리는 이 기쁨을 맛보고 이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면은 그럼 교회를 다니는 헛방이에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돼버려요. 아는 건 되게 많지. 네가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래가면서 슬슬 막 비꼬아가면서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우리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면에, 그 내면에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 전통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이 말씀 한마디가 해머가 되어서 산산조각으로 깨부순 거예요. 무섭고 어두운 중세를 이 말씀으로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정말로 그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까? 정말로 그 복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만큼 미약한 단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있으면요, 콜로세움도 대림구이도 갑바도기아도 그러니까 내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강 때 배웠죠. 그래서 다시 다 불러드리잖아요. 그때 거기서 또 싸우는 거예요. 응?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래가지고.
루터가 맛본 그 감격을 우리도 맛봐야 됩니다. 복음의 감격을 맛봐야 됩니다. 맛보아 할지어다. 그래서요, 그냥 저기서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교회를 적당히 다니면 되지. 뭔 수요일까지 나가고 금요일까지 나가고 매일 나가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맛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정판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의 결정판이 마지막 테텔레스타이까지 끝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이 복음의 감격.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감격이 없으면요, 우리는 불쌍한, 사도 바울이 나같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죠? 주일이면은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뭐 오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근데 이 감격이 없이 이걸 한다고, 의무적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불쌍한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은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력으로 그 영향력 아래 산다는 뜻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은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력으로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대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그것이 믿음, 그것이 복음. 지금 계속 복음, 믿음, 의, 구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 무너져가느냐? 왜 직분자들이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져가느냐? 왜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느냐? 구원의 감격이 떨어져서. 내가 어떤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은혜, 그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의와 배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약을 먹으면 약효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효 떨어지면 또 드시고, 약효, 그렇게 하시고. 저는요, 꾸는 꿈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 이거 이렇게 준비하는 거는요,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그래서 세계를 뒤집을 그러한 거목들이 배출되는 말씀으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의인은 믿음에 근거한다. 믿음 없이는 의가 없어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믿음 없이는 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믿습니다, 이걸 믿음인 줄 알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from faith to faith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럼 결국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알아요? 관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공동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관계가 세워져. 하나님과의, 여러분들 애들이요, 부모한테 무슨 거짓말하거나 죄짓면 부모님 얼굴 못 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하나님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만사 형통한다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걸 잘못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만사 형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뭐 이래,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나 봐, 이러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며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 읽어보세요.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애들이 막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그게 하나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드려라.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부부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봐요. 부부가 관계가 안 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교회에 아무리 잘 줘놓고 막 우리나라에 몇 대밖에 없는 피아노를 갖다 놔도
관계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관계예요.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은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가슴 뛰고 감격하는 그것이 없으면 불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자꾸 딴 얘기하지 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현상학적이고 기복신앙적인 것에 기초를 두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한국교회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학적인 거, 그리고 기복적인 거, 그걸 부러워하고. 근데 창피한 고백이지만 목사들도 그래요. 와, 막 부흥했다 그러고 큰 교회 졌다 그러면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를 두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묵상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끝내고 뭐 하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사역 다 마치시고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타 아닙니까? 말이 5,000명이죠. 애들하고 여자까지 다 합하면 15,000명이 모여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막 사인 한번 받겠다고 달려드는데 예수님은 다 버려두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 이른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회복의 시간이에요. 절대로 현상학적이고 기복신앙적인 것에 기초를 두거나 부러워하거나 하지 맙시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집에는 뭐 했대, 어느 집은 아파트 어디로 이사 갔는데 몇 평인데 뭐 얼마가 올랐대. 제발 그러지 맙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생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들 다시 읽어봐요. 시작.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생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이거를 루터가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문이 열렸대죠.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깨닫는 은혜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닫잖아요. 매일 투덜이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몇 년 전보다 얼마 잘 살게 됐어요. 지금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슈퍼 가니까는 수박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다 나온대요. 와, 여러분들 옛날 기억나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기억나시죠? 수박 한 덩이 가지고 화채 만들어 먹던 거. 그거 이렇게 얼음을 갖다 사오라 그러면 꼭 그걸 막내시켜. 그래가지고 손실해 줄 건데 그 새끼줄 이렇게 맨 거 그 얼음덩이를 갖고 오면 바늘로 해서 깨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왜 화채를 해 먹었나 했더니 조금 가지고 많이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뭐 간단해. 그래서 제가 지금도요, 라면하고 국수를 섞어서 끓인 거 제가 안 먹어요. 제가 그거 안 먹어.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지금 행복하냐 말이에요. 정말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교회 올 때마다 설레이냐 이 말이에요. 흰 구름 뭉게뭉게 할 때 막 신난 그 신남이 있냐 말이에요. 옛날 궤도를 옮기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뭐 그냥 옛날 OHP도, 궤도가 OHP 맨처럼 나서 얼마나 신기했어. OHP도 이제 안 써. 요새 OHP 쓰는 데가 있어요. 이걸로 틱틱틱 하면 탁 넘어가. 자, 읽어보세요. 복음의 핵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요, 결국 유한겔리온, 굿뉴스, 이 복음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11강까지 제가 쭉 끌고 왔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된 믿음은, 의인은 존재하는 것이고 위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위대한 믿음,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 세상의 진정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진정한 의인이에요. 그래서 빌닷이 실수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는데 빌닷이 정죄를 한 거예요. 엘리바스가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희들이 틀렸어.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온라인 기도실에 올려드린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에요. 아무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절절한 심정으로 이 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15절에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제가 8강인가 9강에서 그랬죠. 아니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칭찬받는 애들한테 자꾸 복음을 전하겠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의 감격, 이걸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웃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전도하면은 누굴 전도해요? 주로 안 믿는 사람 전도하지.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가서 김 집사님 전도하세요. 이 권사님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감격을 맛보고 그 감격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돼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이 주는 감격을 맛보고 그 감격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요, 이 구원의 감격이 오면 나오는 현상이 뭐예요? 내가 막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가슴 띵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지? 연애할 때 왜 툭툭툭 하는 거 있잖아요. 응? 연애할 때 그 시절 있죠? 없어요. 대답 잘해야 돼. 우리 옛날에 가슴 뛰 그런 게 있고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그래서 가슴 뛰던 시절 있잖아. 저도 옛날에 여주에서 영주요. 3시간에 한 번씩 기차 있는 건 그걸 타고서는 가는 거예요. 가서요 2시간 만나려고 왕복 6시간 7시간 써요. 그러면 계산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은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 마칩니다. 복음이 주는 감격을 맛을 봐야 돼요. 예배가 뭐예요? 이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루터가 그 비텐베르그 종탑 거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너무 미웠고 나는 너무너무 나는 내 딴에 의로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혼날 것 같고 무서운 하나님, 혼날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벌벌 떨다가 1장 17절을 읽으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루터 전집 1545년도 판을 제가 일부를 올려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들 첫사랑, 하나님 만났을 때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요 그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탁 거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래서 저는 새벽이 좋아. 밤에는 막 오만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이 새벽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 와 3일만 참자. 그런데 우리 교인들 만난다. 이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 빨리 갔다 오자. 일주일 때 이게 불쌍한 거야. 어? 그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 출근했는데 언제 돌아오나? 3시간 남 2시간 남았는데 이래야지. 저 인간은 어디도 안 가나 또 들어와. 이래 머리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보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보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배려 막 그러는데 우리 좀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응? 뭐 반응을 좀 해줘. 제가 오늘도 8통 해가지고 2통 겨우 통화했어요. 6통은 아직도 제가 내일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왜 그래요? 제가 빚진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종아, 반응이 없다고 힘드니? 나는 그 반응 맨날 당하고 산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주제고 유럽을 뒤집어 놓은 말씀이고 근데 도대체 그것을 왜 뒤집어 놓는가를 오늘 제가 그래서 할 수 있는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헬라어, 원문 제가 풀어가면서 한번 해봤어요. 오늘 정말 이 주님 주신 은혜로 꼭 첫사랑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희에게 언제부터인가 습관만 남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복신앙, 현상의
그것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쫓아가며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가리. 우리 주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이 감격, 이 은혜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